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앞뒤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무엇스럽다라는 말이 있고 또 무엇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언뜻 보면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국어사전의 정의를 보면 무엇스럽다는 것은 그러한 성질이나 특성이 있는 것처럼 보임이를 뜻하고 무엇답다라는 것은 무엇의 자격이나 신분에 잘 어울림을 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스럽다라는 말과 그리스도인답다라는 말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스럽다는 것은 보통 주일에 교회에 나간다는 정도로 보일 수 있는 반면에 그리스도인답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셨던 사랑과 용서와 희생과 헌신이 그의 삶에서 체화된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골로새 교회는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리스도인답다라는 말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교회였고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가 구원받은 것에 머물지 말고 이제 구원받았으니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성숙한 성도가 되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오늘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끊임없이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는 삶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5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하는데, 땅에 있는 지체들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음란은 결혼 이외의 모든 성적 관계를 말하는데, 고대 세계에서 음란은 신전의 창기들과 성관계를 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였고, 당시 골로새와 같은 이 이교 문화권에서는 이런 일들이 흔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은 각각 모두 부도덕한 성적 행위, 그리고 통제하기 힘든 성적인 충동, 그리고 잘못된 성적 욕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는 탐심이 자리 잡고 있는데, 모든 악한 정욕들이 탐심이라는 밭에서 자라난다는 겁니다. 탐심이 사람의 절제력을 마비시키고 또 욕망하는 대상을 숭배하게 만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6절을 헬러 원문으로 보면 이것들로 말미암아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땅에 있는 지체들을 즐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과거의 골로새 교인들도 이와 같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땅에 있는 지체들을 자신들의 라이프 스타일, 생활 방식으로 삼았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음란과 부정과 정욕과 탐심을 친구 삼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를 아십니까? 보셨던 분 계십니까? 네, 지금은 종영되었지만 한때 시청률이
8.4%나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던 드라마입니다. 그 드라마의 주된 내용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부부의 세계, 네, 자녀 교육에 대한 내용일까요? 네, 불륜에 대한 내용입니다. 불륜은 결혼한 남녀가 자신의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정서적 그리고 육체적 관계를 갖는 거죠. 사람들이 왜 이런 드라마에 이토록 열광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우리 사회에서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경험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도덕한 성적 행위가 난무한 세상, 억제할 수 없는 성적 욕망이 가득한 세상에서 잘못된 성적인 욕망을 부추기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예컨대 코로나가 한창 창궐한 그런 상황에서도 클럽과 유흥가들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것을 보면 우리는 얼마나 이런 것들이 창궐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적인 죄의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무너집니다. 혼전순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시 자만추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자만추. 혹시 뜻을 아시는 분 계십니까? 뭐라고요? 자연스럽게 만남을 추구한다. 네, 이제 업데이트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바뀌었습니다. 네, 지금 젊은 세대 가운데 이 자만추가 뭐냐면 자고 만남을 추구. 일단 먼저 육체적으로 잔다는 겁니다. 자고 나서 맞으면 만나고 아니면 안 만난다. 그게 자만추라는 뜻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적인 죄의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성적인 유혹을 우리 마음속에 받는데 유혹을 받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만 그 유혹을 받아서 마음에서 즉시 몰아내지 않고 그 불법적인 성적인 만족감을 우리 마음에 머물게 할 때 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는 우리를 죽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죄를 죽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영국의 청교도 지도자였던 존 오웬은 그의 책 죄죽임에서 죄를 죽이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가 우리 안에 있는 동안에는 죄를 죽이는 것, 곧 살해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고 항상 이 의무를 이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원수를 죽이라고 명령을 받은 자가 원수가 아직 살아있는 것을 보면서도 공격하지 않는다면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죽이라고 말합니다. 원수가 살아있는 것, 죄가 살아있는 것을 버젓이 보고 있으면 안 되고 그것을 보면 죽여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죄를 억제하라, 죄를 멀리하라고 말하지 않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고 단순하고 과감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너희는 날마다 죄를 죽이라. 사는 동안 죄를 죽이라. 죄 죽이는 일을 하루도 멈추지 말라.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너희를 죽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아직은 연약하기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죄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시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 그 달콤한 교제를 누리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유 없이 답답하거나 침체되어 있거나 영적으로 무기력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 모든 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죄를 죽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죄와 싸우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죄를 철저하게 몰아내지 않아서 지금 죄에게 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바울은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아멘. 죄는 우리에게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빼앗아 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죄를 찾아 없애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와 맞서서 싸우지 않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죄의 공격에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지 않은지, 아니 때로는 죄를 즐기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가차없이 죄를 끊어버려야 합니다. 물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우리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서서 계속해서 죄와 싸워야 합니다. 끊임없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자유와 깊은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또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어떤 삶일까요? 두 번째로 부끄러운 말을 벗어버리는 삶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아멘. 아멘. 바울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앞에서 말한 그 악한 정욕과 탐심과 이런 것들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 모든 잘못된 악덕들을 철저하게 청산하라는 뜻입니다.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 도둑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도둑이 집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되겠죠. 어떻게 해서든 밖으로 쫓아내야겠죠. 그래야 집 안에 피해가 없습니다. 5절과 8절의 이런 악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이 정욕의 물결과 분노의 폭풍을 몰고 우리 마음의 집에 침입할 때 그것을 집 밖으로 쫓아내야지. 그래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해야지. 그것이 우리에게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쫓아내는 것, 이런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여서 끊임없이 벗어버리는 삶을 시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앞서 5절의 악덕 목록은 주로 성적인 죄였다면 8절의 악덕들은 주로 어떤 죄들입니까?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들, 이것들 모두 공동체 안에서 다른 구성원들과의 관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5개의 목록은 대단히 주의 깊게 선정되었는데 그만큼 우리가 잘 짓고 쉽게 빠지는 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분노는 무엇입니까? 미움이 계속해서 꺼지지 않고 계속 끓어오르는 겁니다. 노여움은 분한 상태가 실제 분노의 행동이나 우리 말로 터져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악의는 의도적으로 상대방에게 상처 입히기 위한 악을 말하고요. 비방은 그 악의를 실행에 옮긴 말을 의미하고, 부끄러운 말은 불결한 생각이나 모욕적인 의도로 말하는 자나 듣는 자를 동시에 더럽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5가지 악덕들은 공동체 가운데 불화를 일으키고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그 관계들을 완전히 틀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교회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교회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일입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사역하면서 많은 교회들을 경험했지만 교인과 교인들 간에, 그리고 교인과 교역자 간에 갈등과 분열이 없었던 곳은 못 본 것 같습니다. 오랜 세월 갈등과 분열에는 수많은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요인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입니다. 이 말 때문에
상처받아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고, 이 말로 인해서 쌓인 감정 때문에 아직도 감정의 응어리가 진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너희 입술에서 벗어버리라, 벗어버리라고 권면합니다. 그것을 벗어야 하는 이유는 그것에 더러움이 막 묻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옷에 갑자기 구정물이 묻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옷을 벗어야겠죠. 이 옷을 벗지 않으면 그 구정물을 다 보일 뿐만 아니라 냄새도 날 것입니다. 악취를 자신도 맡을 뿐만 아니라 이웃도 맡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분노와 미움의 생각이 머리에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항상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생각들이 말로 튀어나오기 전에 그것을 확실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말로 튀어나온다는 것은 그 미움과 분노의 생각을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였고 또 벗어버리지 않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안 좋은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치워버려야 하는 것이지, 묵상하거나 그것을 또 묵상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던지거나 분출하거나 표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말은 분노를 표출하거나 울분을 발산시키는 통로가 아닙니다.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은 상처를 아물게 하고 서로 위로하고 축복하고 또 영혼을 치유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빛은 가까운 데서부터 멀리 퍼져나가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분노의 말, 미움의 말, 비방의 말, 악의의 말, 비판의 말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예컨대 제가 어제 생일이어서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의 축하를 받았습니다. 제 아버지께도 축하를 받았는데 제 아버지가 저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내셨어요. 카톡으로 보내셨습니다. 아들, 생일 축하한다. 부족한 나에게 너같이 귀한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사랑해 하면서 하트 5개를 보내셨습니다. 네, 우리 아버지 59년생이십니다. 네, 저는 아버지께 참으로 잘못한 게 많고 아버지께 못할 말을 했던 적도 있고 참 속을 썩였던 적도 참 많은데, 아버지는 저를 귀하다고 해주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생일 메시지를 듣고 그 자리에서 참 마음이 눈물이 흐를 정도로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자격 없는 자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하나님께 해서는 안 된 말을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런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어떤 말을 하게 됩니까? 사랑의 말을 합니다. 축복의 말을 합니다. 사람을 위로하고 살리는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말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교회에, 직장에, 삶의 현장에서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을 그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노래와 성도를 향한 따스한 위로와 격려로 영혼을 만지고 살리는 그런 말을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뒤에 있는 분들에게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말이 많은 사람을 살리고 또 치료하고 회복해 하는 복된 은혜의 도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는 삶입니다. 앞에서 바울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부끄러운 말을 벗어버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워진 삶을 살라고 고면하는데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지식에까지 새로워진다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보고 인식하는 그런 지식의 변화가 온다는 겁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9절에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 거짓의 아비 사탄을 따라서 거짓말을 하는 자였지만 이제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을 대할 때는 물론이고 형제들이나 이웃을 대할 때도 진실함으로 대합니다. 속이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진실과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드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은 사람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옛 사람처럼 차별하지 않고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가 있던 지역에는 지독한 차별이 존재했습니다. 먼저 헬라인과 유대인들의 차별입니다. 이것은 인종과 국가의 차별인데요. 당시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 후에 헬라인은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을 겁니다. 우리 민족은 월등하고 우월한 민족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고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당시 헬라인은 옛 문화를 보존하고 거기에 집착하는 유대인 민족주의를 무시했을 것이고 또 유대인 역시 이제 헬라의 다신교와 도덕적 타락을 보면서 헬라인을 경멸했을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차별이 존재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백인보다는 흑인이나 동남아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갖고 차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양한 인종을 만드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차별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할레파와 무할레파의 차별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차별인데요. 유대인들은 선민사상과 할례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유대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이방인으로 취급하며 차별하고 정죄하고 멸시했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기독교인들은 타종교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선물로 받았는데 이것을 근거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 진정한 성도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타 종교의 사람도 한 사람의 인격으로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야만인과 스구디아인을 차별했습니다. 이것은 문명의 발전 정도에 따른 차별인데 당시 야만이라는 말은 헬라인이 만들었습니다. 이는 헬라어 말을 사용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그런 경멸의 표현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문화와 문명과 언어를 근거로 사람들을 차별하고 멸시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우리는 문화와 문명의 차이를 가지고 우열을 가리고 차별합니다. 개발도상국이나 낙후된 나라를 보면서 그들이 열등하기 때문에 못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무시하고 또 차별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종과 자유인의 차별입니다. 이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차별인데요. 오늘날에도 무엇이든지 다 차별의 근거로 삼아서 사람의 등급을 나누는 겁니다. 성경은 이러한 구별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폐지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런 선언은 고대 로마 사회에서 아주 혁명적인 외침이었고 당시 기존 질서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헬라인도 유대인도 할레자도 무할레자도 야만인도 그리고 스구디아인도 종도 자유인도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동등하다는 겁니다. 사람을 분리하고 차별하는 장벽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새 사람을 입은 새 인류 안에서 더 이상 차별이 없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그리스도가 만유시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뜻인데 그분이 절대적으로 제일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서는 사람을 구분하는 인종이나 문화나 계급이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이제 사람들 간의 구분은 중요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중요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만유 안에 계신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모든 것 안에 계신다라는 의미인데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모든 사람들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지위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모두 하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형제이고 또 자매임을 믿습니까? 외모와 재산과 성과 학벌과 사회적 지위에 근거해서 형제 자매들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것은 성경이 분명히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형제 자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성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힘든 일입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할 수 있겠습니까? 이상적인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서로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서로에게 대할 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때 하나 되기 힘들지만 그 하나 되기 위해서 발버둥 칠 그때 복음의 능력,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이 세계 가운데 퍼질 것을, 전파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교회이고 그런 교회다운 교회가 이 땅에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스러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고 부끄러운 말을 벗어버리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입니까? 이번 한 주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인답게 그리고 교회답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